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약교회는 담대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걸하던 사람의 그 장애를 고쳐주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제 5,000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이 있게 되자 이 불안함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겁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도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만 주고 놓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인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악한 영적 세력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로서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3가지 시험을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공격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혈기나 어떤 오기로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올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마귀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 같고 또 죽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이 결국에는 부활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주신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제 기도의 시작을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이 성도 간의 교인들 간의 깊은 신뢰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의회에서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번역된 그 본래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 자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their peop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들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감추지 않고 다 이렇게 말해주고 나눌 수 있는 마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을 들은 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겪은 일을 들은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떠오르고 내가 그냥 고통스러울 때 함께 나를 도와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믿음은 피보다도 더 진합니다. 교인들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아주 끈끈하고 깊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 간은 이렇게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첫째, 성도 간에 이런 깊은 신뢰가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그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차원,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 공부할 때 이거 말씀 나눴었는데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볼 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영이시자 연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신뢰하며 이제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되려면 또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전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막 새신자, 초신자들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좋은 것일수록 속성이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뭐 먹는 찌개 하나만 해도 제대로 된 깊은 맛을 내려면 오랫동안 끓여야 됩니다. 하물며 성도 간의 이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을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알고 난 후에야 어떻게 보면 진짜 신뢰가 이제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다
고백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는데 이게 뭐 부모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람이기에 나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다 이걸 알기에 부모님의 그 마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교인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에 뭐 그 교인이 뭐 도덕적으로 무슨 어떤 분야에서 뭐 완벽하거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어떤 교인은 사실 뭐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막 신경을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교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교회를 참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 교인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정말 그 마음의 속 얘기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교회의 기도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성도님들께서 종종 목회자인 저에게 이제 그 어려운 겪었던 그런 일이나 또 속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들, 마음의 문제들을 저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도님들께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소리 높여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 정말 교회의 기도가 풍성해질수록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동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인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나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23절부터 30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강구의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기도를 보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서 이제 만물을 지은 이시오란 이게 이제 여기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창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뭐 지나치게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유대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사도들을 겁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그 어떤 거짓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겁먹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막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계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믿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화가를 알고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쓴 저자를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에 우리 자연만 보고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했던 행동은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유대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느낌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예정하신이란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종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테니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 이런 잘못된 결정론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 가운데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유한한 능력이나 유한한 지식으로는 결코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할 때에도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교회는 이제 세 가지 본격적으로 간구를 하는데,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위험을 좀 생각해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 이거 아시죠?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교회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의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아뢰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아뢰고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과 또 이 사회 이 나라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오히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철학자들의 사고와 신앙인들의 사고가 다른 겁니다. 철학자들은 머리로만 생각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29절 계속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가 뭐 돈을 더 잘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그만큼 마귀의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구주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줄 구주이시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구원해줄 구주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이 병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병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를 정말 그렇게 괴롭히는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소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존감이 놀랍게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마음의 상처들이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면서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들이 했던 기도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 회복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경험했더라도 그 경험이 감격이 사라질 수 있고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던,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함 가운데 기도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기적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든 교인이든 직장 동료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기사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교회로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31절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응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째로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막 흔들립니다. 진동이 있게 됩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시면 종말에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설교를 아주 잘해서 그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고 불리던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사도행전 2구절을 설명할 때에 모인 곳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든든해서 그들이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이 환경은 막 흔들릴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기에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진동을 해도 우리는 든든하게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 땅의 진동은 성령이 임하는 경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의 경험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순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간구했던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입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즉 우리는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입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삶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삶이 없이 그저 입으로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교회를 위협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며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 전할 때 마귀는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 시험거리를 주지만 하나님, 이럴수록 저희가 더 깨어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늘 정말 행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주님,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저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